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 배 밖으로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그 밖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도 나는 계약을 세운다. 나는 너희와 계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로 모든 동물을 없애버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지내며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뿐 아니라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이것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이다 하고 다시 다짐하셨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9장 8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3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읽기 뭐 다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벌써 보니까 밴드에 25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우분들 대부분들이 다 성서 통독을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희정 권사님이나 이렇게 몇 분 또 책을 읽는 게 막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듣는 것으로 그렇게 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들 잘 읽고 계시죠? 하루하루 빼놓지 않고? 예. 그러면 어제까지 잘 읽었으면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읽었는데 지금 몇 장까지 읽었죠? 14장 오바해서 읽었는데 어제까지 보니까 오늘이 이제 10장 들어가는 거고 어제까지가 9장까지 딱 읽는 때입니다. 그렇죠? 성서 읽기 표에 의하면 통독표에 의하면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9장으로 적어놨을 때 목사님이 진짜 센스 있구나. 우리 성경 읽기하고 맞춰가지고 딱 9장의 말씀을 홍수 이야기를 마무리를 져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 분명히 계시죠? 예, 그러셨을 겁니다. 벌써 은혜가 가득하네요. 앞으로 사실은 이제 올해 어떻게 할까? 성경 읽기를 목사가 돼서 좀 힘을 더 이렇게 지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드려야 되는데 뭐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교회 밴드에다가 이제 사전 설명 각 권이 나갈 때마다 사전 설명하는 거는 또 신학적인 부분은 이미 정인조 장로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모세오경까지 이미 올려주셨고 저는 다만 밴드에다가 그래서 좀 쉬운 이야기로 옛날 얘기처럼 좀 설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말씀 되새김주의를 하니까 말씀 되새김주일에는 그 달에 적어도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좀 그 중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되짚어볼 부분을 주제로 잡아서 가능하면 말씀 되새김주의를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오늘처럼 좀 필요할 때에는 제가 설교 말씀을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성경하고 속도를 맞추어서 그렇게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 창세기 9장 또 빠르신 분은 14장까지도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여러 논란들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대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은 막 지금도 막 어디에서 이 노아의 방주 그 100조각을 찾았다는 둥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사진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해토픽에 기사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봅니다. 또 고대학자들은 진짜 수천 년 전에 대홍수가 일어났었던 그런 기록이 있다. 이런 걸 고고학적으로도 밝히려고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런 것이 노아의 방주인지 그때 대홍수가 일어났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 오늘 저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당신의 뜻,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노아의 방주 대홍수가 40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 40일 동안 홍수가 비가 내렸었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것은 뭐로부터 기인했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보지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들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창세기 6장에 말씀. 3월 1일 우리 첫째 날 아침 기도회 때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첫날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 하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감탄하셨는지, 당신이 창조한 그 아담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아담에게, 모든 세상 만물에게 이름을 붙여봐. 여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네가 누려도 돼.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 창세기 6장의 이 말씀은 참 지독히도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부모의 마음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탄식, 쓸어버리겠다. 내가 창조한 것이 후회되는구나. 이런 정도의 하나님의 아픔, 사실은 그만큼 사람의 죄악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 그 이후 첫 번째 살인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지요.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물의 영장으로 거룩하게 살아간 게 아니라 자기들의 탐욕으로 득실을 거리면서 서로를 죽고 뺏고 폭력적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악의 세계로 세상을 더럽혀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옛날 얘기처럼 감상 가지고서 듣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이 아픔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픈지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의 명분을 삼아가지고 폭격을 하고 거기에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그 어린아이들이 있고, 수많은 여성들과 약자들이 세상 속에서 치어져 나가고 있는 이 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직면해야만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서 진실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석집사님 아까 찬양하면서도 자꾸 그 말씀하셨지만, 그러지 않으니까 이 아픈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직면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값싼 은총에만 눈물을 흘리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달리하는 다른 것에 그런 만몬들에 무릎 꿇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잖아요. 대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프지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어쩔 수 없이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겠다 싶으면서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홍수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지는 거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 배 밖으로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그 밖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도 나는 계약을 세운다 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뭐죠?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게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 땅을 기는 것들 다 한 쌍씩 다 희망을 품어낼 수 있는 그 근거를 전부 모든 생명들을 그 방주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계약을 세운다라고 할 땐 사람하고만의 계약이 아닙니다. 모든 짐승들, 모든 생명 있는 당신의 피조물들과 하나님은 더 이상 두 번의 실수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생명의 계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너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 모든 들짐승들에게 내가 이 계약을 세운다. 이 말씀이 인류 우리 인간 중심의 이해와 인간 중심의 방식으로 세상을 마구 죄악으로 물들어갔던 우리들의 삶의 태도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계약이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우리들의 삶의 방식, 우리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더불어 똑같이 계약을 맺어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생명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중심의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언약의 표로 그 내가 세운 이 계약의 표로 무엇을 주셨다고 하시죠? 네,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저 구름 사이에서 슥 나타나거든.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와 모든 생명 있는 것들과 함께 맺은 이 계약을 기억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렇게 둥글게 아치형처럼 이렇게 생기긴 했습니다. 우리가 뭐 보통 무지개를 그릴 때 그러죠. 이건 뭐를 나타내는 모양인지 혹시 아세요? 예, 무지개가 원래는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케셰트라고 부릅니다. 케셰트. 근데 그 문자적으로 이 케셰트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주는 뜻은 뭐냐면 활입니다. 활. 예. 무지개가 그러고 보니까 활 모양으로 생겼죠. 옛날 고대인들은 신들이 항상 활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땅을 쫙 이렇게 정찰해요. 신들이 저 위에서 보면서 활을 딱 어깨에다 메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범죄하는 놈들, 나쁜 놈들, 뭐 어디 어두컴컴한 데서 아무도 안 보겠지? 그러고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을 저 위에서 활을 땡겨서 화살을 쏴가지고 죽입니다. 이게 고대 신들이 우리 인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 이게 시편 18장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 활 모양을 하고 있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촥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야, 하나님이 활을 걸어놓으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 나쁜 짓을 하면 또다시 처음처럼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버렸던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처럼 활을 쏴서 우리를 다시금 심판하신다는 거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15절입니다. 나는 너뿐 아니라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사이에 세워진 이 영원한 새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지평교회 여러분,
옛날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관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인들의 신앙 고백은 이 지점에서 전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 신 하면 그분은 무서운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감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오도 가도 못하게 꽉 쥐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모든 고대인들은 다 그 신은 자신의 삶을 옥죄는 분이기에 그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활로 자신의 삶을 시당겨서 그래서 온전하게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분, 그런 무서운 신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활을 걸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 무지개를 통해서 너희가 끔찍하게 아팠었던 40일간의 대홍수의 기억,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희망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다시금 너희들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그 본질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고백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 행위이며 그 새로운 계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에덴 동산으로 당신의 아들, 딸들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제 이 무지개를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삶으로 내가 다시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소명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바로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달 셋째 주가 되면 다른 이웃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조를 나눠서 탐방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 리스트를 쭉 한 10몇 교회를 뒤에다 뽑아서 그 교회들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중에 한 교회, 섬돌 향림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도 설교했었던 임보라 목사가 목회하는 곳입니다. 섬돌 향림교회의 임보라 목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이 퀴어 축제가 있고 막 그럴 때마다 하여튼 맨 앞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그 퀴어 동성애자들의 상징 깃발 색깔 아시죠? 그것도 무지개예요. 네. 섬돌 향림교회 혹시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교회에 매번 그걸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런 스톨을 잘 보시면 이 스톨 끝부분에 양쪽에 무지개 색깔이 쭉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겠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자,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는 그 근본 뜻도 거기 있는 거잖아요. 생명 있는 모든 이들의 그 권리는, 그들의 존중받아야 되는 삶은, 그 모든 것은 똑같다. 차별받아야 되는 생명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자기 선언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들려져 있는 깃발로 남기는 이 무지개의 깃발, 그것은 바로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걸어주셨던 생명에 있어서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사명으로 우리의 가야 할 방향으로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무지개가 이제 구약의 시대를 넘어서 신약으로 왔습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뜻을 깨달았겠습니까?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무지개처럼 이제 예수 시대의 초대교회 공동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크신 사랑, 예수의 뜻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제가 무지개와 십자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로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무지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이제 구원하고 속죄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이 예수의 복음을 따라 너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아들을 보낸다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삶이 오롯이 우리들에게 보여진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전환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자매 형제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집회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살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온 인류와 살아있는 생명체들과 직접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서를 읽는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큰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몇천 년 전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셨던 그 생명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는 무지개에 대하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욕심 위주로 살았던 모든 삶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크신 뜻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지평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기에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그 평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모두에게 희망으로 꼽히는 그런 춘삼월 우리가 이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